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의 기원인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속히 예배 자리로 나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매일 4개의 제목을 가지고 이루사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심령이 상한 자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순적한 만남과 태세 생명도 주시옵소서. 부부간 갈등과 사업 실패와 실직 등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과 형통과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기관과 가정사역부와 애국인 선교회와 새 가족부도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대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은혜 광성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조도 선교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영적 군사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생명 살리는 대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는 대바 공동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온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땅을 피림 없는 통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는 사도행전 8장의 경고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물질을 넘어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은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은과 함께 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이 없어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긴 장마 또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땅은 주의 공의만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을 읽자고 인사한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테바 드림과 테바 아이디만 남았습니다.
우리 태바드림 어린이 부서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하고 태바 아이디는 7월 31일 수요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 또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5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마다 모이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5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합니다. 물품은 떡볶이, 은혜 샌드위치, 팝콘, 커피 및 각종 음료. 샌드위치인데 은혜 샌드위치입니다. 수익 사업 하시는 장로님들이 만들었다고 또 은혜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기억하시고 또 5층 가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도 선교는 8월 첫째 주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3일 기도회도 참여하시고 또 재직회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는 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다 소유한다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을 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 노령이 되어서 눈에 띄게 인지 능력 장애가 보여도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사임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는 끝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이 이 대통령 선거를 완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해오는 얘기들은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는 잘 알아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정치했던 사람을 봐도 잠깐 이렇게 필름이 끊어져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또 정신이 돌아오면은 나는 끝까지 선거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그분은 전에 대통령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세하다가 총알이 귓볼을 뚫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몇 센치 차이로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탁 쏠리게 되니까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후보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다음 대통령 이 권력을 위하여서 지금도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계 제1의 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빈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과 내시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에티오피아 사람 관리인 내시에게 증거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시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 내시인데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재정을 맡은 관리인이라. 그러니까 그는 왕 바로 옆에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좌지우지했던 이러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음에 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시, 환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세를 당한 그래서 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왕정 시대에는 이런 환관들을 항상 왕궁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왕들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아예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환관들을 배출하고 그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유대 왕들이 환관들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유다에도 내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어서 내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이런 내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알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창고문을 열어서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은 나라다. 여러분, 외국 사신이 왜 옵니까? 그 나라를 알아보고 그 나라가 연약하면 또 침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신이란 것은 그 나라를 점탐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물창고 열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신이 느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한 나라라.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고쳐줬는데 교만해가지고 너가 가진 것 자랑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7절을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 나라 끌려갔는데 끌려간 아들들이 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내시가 되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시라는 것은 왕정의 시대에서는 필요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내시의 삶을 사는 그 삶 자체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환관이 되면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관리인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나라에서는 왕의 신임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에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는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셨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인 내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 그의 삶은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처럼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28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를 탔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도 읽어야 됩니까? 수레를 타고 갈 때도, 요즘 말로 하면은 차 타고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 안에 성경 읽으십니까? 읽고는 싶은데 속이 뒤집어져서 멀미를 해서 목 잇는다.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책 보면 멀미를 해가지고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차 타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차 안에서 책을 계속 보면은 멀미가 나는데 한 구절만 보고 밖을 바라보면은 멀미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을 펴내놓고 한 구절 보고 먼 산 보고 한 구절 보고 바깥 세상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무슨 성경이 읽어지겠냐? 여러분 제가 뭐 먼 산 보는 게 아니라 멀미를 멈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마음속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재미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처럼 선지서 읽으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밌어야지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성경 읽는 걸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할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 읽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 내시처럼 다른 사람 만나서 깨닫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 진정으로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처럼 기쁨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여느 다른 나라와 달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그들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인데 이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중국을 통해서 쪽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반이 금지된 거라 한 권을 전체로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한 권씩 단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단권으로 해서 몰래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쪽복음만 읽고성도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그 뜨거움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읽는 것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처럼 성경 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네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사야서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이 물어보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르쳐달라. 자기를 가르쳐달라 권하니까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입을 열어서 이사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네시가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갈증이 있는 네시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네시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고백했냐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37절을 보면은 없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조그만한 숫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2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를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전하던 초대 사도들,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 비싼 양피지에다가는 못 한다는 게, 오랫동안 보관되는 가죽에다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싼 종이, 그래서 파피루스에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피루스는 어떤 겁니까? 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은 지금 다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는 양피지에 기록된 건데, 그 양피지는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 바꿔 말하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바울 사도가 직접 친필로 쓴 서신, 그런 서신들은 없는 겁니다. 다 없어진 거고, 그거를 다시 사본으로 만들어서 출판해낸 그런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 예전에는 다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된 걸 그대로 베껴서 샜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런 성경을 출판하려고 보니까 오타 수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타 수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이 있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나누고, 또 한 장에는 1절부터 몇 절까지 절을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장과 절이 구별된 것은 인쇄 때문에 구별한 거라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인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게 성경의 장과 절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내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이러면서 편지를 씁니까? 그냥 편지는 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쭉 쓴 겁니다. 후대에 나중에 저희가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도행전 이렇게 8장 쭉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37절이 없다라고 하고 38절을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37절이 쓰여졌던 그 성경은 후대에 첨가된 내용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학자들이 조각난 파피루스를 모아서 보니까 파피루스로 기록된 성경에는 이 37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됐다 보여지는 양피지에는 이 37절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은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취하기 때문에 이 37절의 말씀은 후대에 첨가된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전에 처음 장과절을 나눌 때 썼던 출판사 사장님은 그 첨가된 내용 사본을 받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없다라고 나온 거는 지금 이 시대 더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적으로 최대한 원본 성경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 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사실 37절에 있는 말씀은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영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시가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성경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기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됐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 부탁하여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다 원합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선포하겠다. 나의 이전에 죄된 삶은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데 세례는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받으면 남들도 다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니까 안 갈 자리, 못 갈 자리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교회 9월 달에 세례식 베풉니다. 신청하셔서 공적으로 온 교우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가게 되면 남인도에 도마 순교지로 유명한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첸나이 도시에 가면은 마리나 해변이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이 마리나 해변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변이라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길이가 12km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해수욕장 뭐 해운대나 대천 가도 이건 몇 킬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사장만 12km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은 1km가 훨씬 넘어갑니다. 몇 메터 지나가면 물에 빠지는 그런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마리나 해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도 집회가 종종 열린다는 겁니다. 어떤 집회는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100만 명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그렇게 넓은 해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선교하고 있는 인도 이윤식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닷가니까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바닷가에서는 세례 안 베푸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 파도가 있어가지고 세례 베푼다고 사람을 같이 머리를 담궜다가 자기도 넘어지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고. 자기 안경도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게 바닷가에서 세례는 조금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받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겠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겠다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터치전도 1일 실행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2달 동안 전도의 달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하는
내용 속에서 터치 전도 세미나 실행위원들, 먼저 열심히 하는 앞장서 일하는 분들 교육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만 이 터치 전도는 그걸 강조합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명 세례교인을 만들자. 우리가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명이지만 데리고 와서 세례받기까지 돌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세례교인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는 죄인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그를 돌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세례교인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례를 받고 기쁨 충만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에게 세례 베풀어준 빌립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빌립 집사가 전도한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아니하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였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아예 세상에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내시를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기쁨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들도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은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원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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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사오니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복음이 아버지 나에게 연결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은 고난과 수고가 많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허했던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기쁘게 자기의 길을 돌아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